먼저 축복할 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만 나오시면 한 주를 또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쯤이 제일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첫날부터 피곤하다는 말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기도해 준 대로 끝까지 피곤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 학생, 모든 어르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욕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의 세 친구를 보면 시대적인 인물로 승승장구합니다. 학사의 영도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감도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무장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할까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제게 도전을 주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실 때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제게 있어서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주셨던 명언들이 있습니다.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준비하고, 30대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로 함께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에 아멘과 함께 달려오는 도전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었고, 또한 제 50대 인생을 디자인하게 했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달려왔고, 또 그런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었던 목표는 무엇이냐?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하는 목회, 큰 목회에게 도와주시고 영향력 많이 끼칠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변에서 들려주셨던 얘기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공한 연예인이 되어 상을 받을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였어요. 또 정치나 재계,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룬 후에 권력과 부를 소유한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상상만 해도 참 멋졌어요. 이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얘기와 함께 제 인생에도 큰 영향력, 아름다운 인생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주셨던 분이 누구냐? 주변의 어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른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말들로 함께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의 말씀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겠지요.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열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딸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아들 화이팅! 그 말과 함께 영향력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좋은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세상에 성공을 거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학생 여러분, 올해 딱 한 명인 수능 만점자의 이름을 외웁니까?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 만점자 딱 한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우리의 기억에는 그 이름 하나 기억되지 않는 걸까요? 개인적인 성공과 높은 성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말고 그런 것 없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고 얘기했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좋은 직업, 좋은 학교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셔야 드러나는 영광,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대로 주변 어른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취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하는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께 감동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탁월한 학점, 연봉 높은 직업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대로 어른들과 부모님의 요구대로 달려와 보니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영향력을 발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비전 이루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는 나는 너무나 작구나.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과 영광과 상관없이 세속적 욕망을 영향력과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침 자문해 보자는 겁니다. 취업과 취업을 위해 강구하는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숨이 차는 헉헉거림으로 청년들에게 여유 하나 없이 학생들에게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으로 좌절감으로 살아가는 걸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공부 못하고 실력 없고 돈 못 벌어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습 보고 싶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 걱정은 이거예요. 영향력을 핑계 대면서 세속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내 자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비전은 작은가요?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자가만 적나요? 하는 마음으로 한숨 푹푹 쉬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거룩한 어깨를 활짝 펴고 꿈과 비전 결코 작다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변의 그 모든 어른들의 기대감에 미루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은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 목수의 아들, 그가 3년간 길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만 외치다가 죽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한국 교회식 영향력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자로 태어났어야 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국의 황제가 되어야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꿨겠지요. 황제의 영향력이 유대의 목수 그 삶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 제자들은 명함을 내밀 만한, 스펙을 자랑할 만한 대화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느 나라의 백성에도 속하지 못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그렇게 못난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식 영향이 논리로 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어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요청합니다. 난 공부 못해. 난 직장이 별로야. 난 돈도 없어. 내 앞길은 깜깜해. 이런 논리로 자신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난 늦었어.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특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주변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된 거짓된 욕망으로 여러분의 야성을 길들여온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유를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려 마스카라가 얼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요, 입이 웃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함께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비전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분과 함께 교제 나눌 때 가장 제 영혼이 성장했냐고요? 말씀 듣는 대로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는데 이분 웃고 있는 그 한 분의 얼굴을 통해 제 영향력이 바꿔졌지.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잘해가지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이 동요돼서 그래 잘 살아보자, 그래 바르게 살아보자, 그런 꿈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죄악과 맞섰고 부정과 맞서 싸웠습니다. 힘없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는 성공합니다. 예수님과 삶과 거꾸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모순이겠지요.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그 삶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나타난다. 누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 방향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아니어도, 좋은 직장 아니어도, 좋은 성적 아니어도,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과 비전과 내일을 향한 뜨거운 야성이 나의 인생을 영향력 있게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어깨 힘 축 늘어뜨리지 말고,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없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야,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뒤에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동북교회 어른들의 기도를 받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 야망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여러분이 볼 때에 그 모든 상 가운데 세상 강남에 있는 빌딩의 건물주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 알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영향력을 바라며 멋지게 살아오신 어른들이십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신앙의 거룩한 길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구별된 인생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가진 분임을 잊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따라 오늘도 멋지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욕망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미 있게 기쁘게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영향력을 주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갚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영향력으로 이 땅에 얼룩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비극을 이제라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작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명예를 통해서 내 인생 망쳤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당신은 큰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영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내일을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갖고 왔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그 좁은 길로 오히려 나는 가기를 기뻐합니다. 나의 작음을 오히려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소망으로 그 깊은 길로 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진심과 내 전심과 내 마음에 있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큰 꿈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기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의미할까요? 삶이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기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지금의 결과로 내 인생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되 더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슴에 알고 품고 야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에 모든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세상 한국교회식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하고 이 특세를 통해 다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권합니다. 멋지게 살아주십시오. 다시 이들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는 멋진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생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예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내일 새벽에 함께 만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품을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는 예 함께 기도하고 내일 새벽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